장진숙 씨가 작사 작곡하고 히즈윌이 부른 복음성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일부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마다 들을 때마다 또 부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43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정확하게 꼭 이 광야를 지나며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 밑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날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부르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 바로 이전의 시편인 42편 11절에서도 정확히 반복됩니다. 그렇기에 학자들은 보통 시편 42편과 43편을 한 편의 시편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2편과 달리 43편은 다른 음표와 선율로, 즉 다른 곡조로 시작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2편과 43편이 동일한 한 편의 시인지 분리된 두 편의 시인지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지엽적인 주변적인 문제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크고 광대하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찾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의 말씀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과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 망명 중에 기록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 멀리 유리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다윗의 전성기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조롱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서 낙심하지 않을 영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을 공격하는 두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악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5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마지막 절인 11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실체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낙심이요, 둘째가
불안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매일매일 24시간을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불안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불안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은 동시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고, 불안하면 또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낙심입니다. 불안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낙심하고 불안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외부적인 공격과 압박 때문입니다. 1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의인의 탄원이요 간청입니다.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종종 백성들로 번역하기도 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방 나라 또는 이방 나라의 백성들 또는 불신앙적인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며, 불의한 자란 사울 왕과 압살롬과 같이 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다윗 왕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불의하고 불충성하며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반역을 이끈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공격과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비참하고 슬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농담으로라도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는 분노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공격은 곧 이어서 두 번째로 내적인 공격과 압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외부에서는 핍박과 공격과 조롱 앞에서 다윗은 인간의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2절에서 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무기력함 때문에 낭망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또한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발생하는 어려움들이요 난제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똑같은 환경과 상황은 아니지만 다윗과 유사한 불신 세상의 공격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중생받지 못하여 여전히 악한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가 참된 교회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의 공격과 역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계속되는 피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듯이 세상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중에 저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회사는 주일에도 계속 일을 하러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그 성도는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일에는 노동을 쉬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회사와 동료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그 성도를 계속 빈정대고 못마땅해하며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신자로 회사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이에 그 성도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목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성도가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마음 편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심지어는 떡까지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신자에게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신자를 공격합니다. 다윗조차도 계속되는 박해와 수치와 두려움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낭망했다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욱 낭망하겠습니까? 나아가 죄와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적입니다. 지난주 중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친애하는 지인의 어머니가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신대원의 신학생 제자 가운데, 졸업한 제자 가운데 이 제자에게는 5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을 앓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운 증후군인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82세에도 세상을 떠나고 두 돌에도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죄가,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거나 스스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그 문제를 때로는 제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단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에서 물러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대항하여 내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죄인이기에 아직 남아있는 죄가 있기에 불안에 쌓여있고 낙심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것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악을 제거하며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의 자세를 견지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이 말씀은 낙심과 불안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제1주의 또는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의 앞부분만 읽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에 부분의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3편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신자의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유는 2절에서 시인이 잘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만이 신자의 유일한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자의 가정의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어떤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떤 때는 대책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안전을 제공하는 길입니다. 둘째로 빛과 진리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어 신자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자신에게 보내어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자신을 가이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과 진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두 명의 심부름꾼과도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요.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보내시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빛과 진리의 기대는 신약시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악인과 적군의 거짓과 불경건이 판치는 세상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과 진리는 신자를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경 낭독을 통하여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백성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 넘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4절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기쁨의 하나님께 이를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단은 구약시대의 청동 제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희생제사를, 동물제사를 올리던 장소입니다. 시인은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진 자신의 상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볼 때마다, 성소와 지성소를 볼 때마다, 구약의 성전을 볼 때마다, 구약의 장막을 볼 때마다 그는 그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속하여진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제단이나 제물 자체를 찬미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은 기쁩니까? 그러나 그 기쁨들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에 계속해서 그 기쁨을 유지시켜 주었습니까? 그런 모든 기쁨들은 유한한 기쁨이요 상대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기쁨, 완전한 기쁨, 무한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두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의 빛입니다. 불안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청종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잠에 빠져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확신 넘치게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이쯤 하면 그만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가 안 낫거나 더디 낫는 이유는, 낫다가도 또 재발하는 이유는 약을 한두 차례 먹고 스스로 다 나았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약봉지가 어디 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차 약을 먹지 않으면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나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낙심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형통한 것 같아 보이고 나쁜 놈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의인은 망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이 보였고 마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도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인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종일 고난을 당하며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당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만 시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73편 17절부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르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성경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면 우리가 낭망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의기소침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땅에 납작 엎드려서 마치 세상이 죽은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과 고통의 심연 속을 헤매고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전투를 벌이며 신앙의 개혁을 단행할 때 그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하루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낙심과 불안에 빠져 슬피 마음이 우울하여 울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내가 상복을 입어야겠군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도 위대하지만 그의 아내 카트리나 폰 보라는 더욱 위대한 아내가 아닙니까? 왜 불안해하고 마음의 평정이 깨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에게도 낙심과 불안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 희생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 다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게 신자의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 말입니까? 말할 수 없는,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 중에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자동적인 중생받은 신자의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이 참된 신자의 표지입니다. 우리의 제단이자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재앙을 만났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그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이미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의 경지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더욱 찬미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동요하기 쉽고 불안해하기 쉽기에 신자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